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빈부격차로 인한 고통과 아픔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포로 전해도 그러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한 가지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포로 생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느냐? 회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빈부격차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포로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것을 어때요? 뺏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하옵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냐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돌아와서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지적받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만나기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일하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변해야 될 그 일이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들급인 거예요. 이들은 힘이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백성들처럼 그렇게 흉년이 당한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겪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겪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동참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은 돌아섰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한 것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포로 전과 포로 후에 달라진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을 겪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와 같은 전에 겪었던 전에 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내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삶의 태도를 그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깊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 나의 삶에서 물론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돌아오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중심으로 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들의 이제 그 삶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곳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돌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잖아요. 그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서 귀환하게 하실 때 각 지파 각 가족대로 그리고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각 지파대로 각 가족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찾은 것은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레위인도 반드시 보호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레위인들을 찾았는데 그 레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보호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겠어요?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이 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세워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잘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지적했을 때 아,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고 나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족장들하고 그 귀족들하고 민장들이 자기의 잘못들 인정하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자를 이제 더 받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그 절망하지 않고 이 흉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 그런 자리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온전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훈계할 때 그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제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를 생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성벽을 끝까지 완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서 잘못된 일들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 멈추어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